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얘기 좀 잠깐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죠. 여기서 아래라 하면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동 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 시나이 반도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고요. 시나이 반도 끝에서 이제 시내산을 만나게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는 올라가게 되죠.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타고 내려오는 그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렇게 절반, 정확하게 절반 개념보다는 시내산 중심으로 해서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 이렇게 소개가 된 것입니다. 그 시내산을 우리가 중심으로 했는데 시내산 이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 새를 보내셔가지고 새들을 거기서 잡아가지고 메추라기를 이제 구워서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게 됐는데 만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먹게 되는데 메추라기는 그때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율법 받고 그 다음 출발해서 얼마 안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불평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메추라기를 한 번 더 보내십니다. 메추라기의 사건이 시내산 중심으로 해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뒤의 사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관련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있었더라. 자, 장사함이었더라. 여기 욕심을 낸 백성.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려고 입에 넣는데 씹어 보기도 전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욕심을 부린 사람들, 욕심을 부린 사람들. 첫 번째 메추라기 주실 때는 심판이 없었던 것. 굶주림의 과거가 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었기에.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확실하게 이들이 굶주림에 의한 것보다는 이 탐욕, 애굽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때 그 탐욕, 내가 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그 사건 바로 전에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그런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인간의 사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터져버린 것인데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시내산 지나서 다베라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이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우리의 이 좀 의미를 어떻게 두냐면 이제부터는 율법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좀 조직이 완전히 된 그런 모습으로 좀 새로워진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가지도 않았는데 이 다바레에서 사람들이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과 이게 뭐야, 왜 우리를 이런 데 끌어내가지고 사막에 죽게 만들고 말이야, 이 원망은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애처로움이 있죠. 그래서 손잡고 붙잡고 그래 힘내서 갑시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걸 일을 이렇게 막고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는 거는 약한 말이에요. 악한 겁니다. 그거는 힘든 게 아니고 악한 겁니다. 힘든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악한 말로 막 원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심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이 진영 끝에서 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정신 차려서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나가서 또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냥 불이 금세 꺼졌거든요. 시내산 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기대를 했는데 일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자꾸 삼고 그러면서 심판이 오니까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거기서 곡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한 시작점도 일부의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됐다. 민수기 1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거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또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누가 줄 것이야 뭐 이러면서 불만이, 이게요, 투정과 불만과 부정적인 얘기, 이게 바이러스 같이 확 퍼지는 겁니다. 소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퍼진 거죠. 이게 이미 시내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시내산 이후에도 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수의 그들은 또 탐욕을 품으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배고파요가 아니라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때 모세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모세가 많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힘들어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대안을 주셨는데 어떤 대안을 주셨느냐? 민수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서 너로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장로와 지도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지금 장로란 단어가 여기서 설명이 됐는데, 이 장로란 단어는 사실은 그 전에 설명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먼저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는 장로 70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 11장 시내산 지나서 이제 막 불평들 할 때, 그때 이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교회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교회로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고, 이제 목양이죠. 그래서 목회죠, 목회. 그래서 목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목회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연약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중에 이제 악함이 있어서 악한 자가 이제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 그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연약한 자들이 또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 들을 때,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건 깊숙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짐들을 괜찮아, 자 우리 잘해보자, 우리 힘내자, 그래 뭐가 힘들어? 얘기 듣고 하는 일들, 이게 백성의 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교인들을 케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 외에도, 그 전까지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모세가 지도자로 사역자로 일했죠. 유일한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이제 사역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70명씩이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면 이게 대혼란이 올 텐데, 지도자가 뭐 서로 다 그러면은 리더십 발휘하기가 힘들 텐데,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모세요,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자기는 이제 조언을 한다고 했던 거죠. 그때 여호수아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답했냐?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에요. 모두 다. 모든 백성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선지자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탐욕이 있었다면 맞아 그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만 임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존경해야 되고, 그래야 내 권위도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민, 나는 아주 영성가, 이래야 이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탐욕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건 다 탐욕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탐욕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우리 실질적인 사역 목표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비전 3050 다음 세대 키우기였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션 1090. 그게 뭐냐? 미션, 내가 받는 사명이죠. 10대부터 90대까지 모두가 사명자다. 모두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지금도 나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꽉 쥐어야 되고 다들 못 듣게 하고, 중세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잖아요. 성경 절대 읽지 마. 나만 읽을 수 있어. 내게만 들어.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탐욕에서 온 아주 큰 죄악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탐욕을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도자 모세는 탐욕을 버리고 온유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깊이 했기 때문에 걱정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탐욕이 있어서 막 그런 건 아닌. 근데 그 다음 장에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가 굿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싫어요? 저 같으면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굿스 여자라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누이고 형제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막 그걸 따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미리암하고 아론도 상당히 그 안에서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였냐? 2절에 보니까 그 미리암하고 아론이 한 말이 뭐냐?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그 굿수 여자와의 결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일이지, 이게 왜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얘기로 갑니까?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대고 자기한테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얘기하셔. 우리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도 기도해. 우리도 응답 받아. 이게 힘을 줘서 그렇죠. 부드럽게 한번 얘기할까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기도하고요. 우리도 다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이에요, 말이. 되게 들으면 은혜로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말로 지금 눌러버리는 거예요. 막 눌러버리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원하는 건 뭐냐? 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은 그 말에 상당히 부합한 말입니다. 맞아. 모세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게 진실하고 정말 맞는 말이야.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모세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사역하자. 지금 앞에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안 좋은 거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자기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탐욕.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저 사람이 맞아. 근데 희한하게 탐욕 있는 사람은 위대해 보이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다 나빠 보여요. 이단이 그 대표적입니다. 기성교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대단해 보이고 기성교회는 다 이상한 집단을 만들어버리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들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탐욕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성경이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민수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모세에게는 직접 얘기해. 또 이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 들어 이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성경에서 뭐 하나 깨달으면 다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젯밤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당신 그렇게 하래. 그러면요 그 앞에서 다들 막 이렇게 무서워서 진짠가 보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요 전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탐욕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세요. 여기서 그러죠. 내 모세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분명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공격받으니까 모세를 그냥 확 높여주시면서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느냐? 온유함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온유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냐? 모세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온유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성장합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키우는 힘인데 온유하지 않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 탐욕이 가진 사람 말이 옳고 아주 명확하고 시원하고 때로는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 속이 다 풀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니까 몰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낮아져요. 한 사람만 올라가는 탐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는 높이고 주변은 낮추는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주변 같이 이렇게 높이면 그런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사실이죠.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냐. 그런데 그게 바로 온유함의 힘이었던 거죠. 다윗이 용서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용서받고 나를 높여주셨구나.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항상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나는 이 죄인인데.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시편 18편의 시로도 35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 온유함이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커야지 내가 억지로 막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온유함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역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낮추고 모든 인류를 다 죄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게 하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의 사역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나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막 지치고 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예수님께 가면 이젠 풀었다 하고 여전히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항상 바닥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 때는 바닥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참 많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원했던 거죠.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면서 모세도 온유한 사역자였고, 그리고 다윗도 온유해지려고 노력했고, 모든 사역자들이 온유해야 되는구나. 성경의 내용, 사도 바울도 그 강한 사람이 온유해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가르쳐야 될 때 매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심판받아! 안 돼! 어째 좀 혼나야 돼! 막 이런 지도자요 사역자가 되길 바라느냐,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고 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느냐. 지금 여기서 보는 건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할 게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가야 된다. 온유함으로 나가야 된다. 인간이 참 죄인이라 강력한 지도자가 되게 신성한 것 같고 되게 거룩한 것 같은 사람이 확 쥐어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걸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온유한 사역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온유한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 사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죠.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칼로 딱 썰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비중이 어느 쪽으로 쏠릴 수는 있어요. 교만하고 탐욕, 저 글씨 보여주세요.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한 60 정도, 사랑과 온유함이 한 40 정도 되는 사람은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자, 반대로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게 한 49% 정도 되는데 조금 높아요.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게 51%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나왔어요. 나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교만하고 탐욕이 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가 좀 많습니까? 그저 웃지요. 우리가 이전에 교만하고 탐욕,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교만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노력을 해야 사랑과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랑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드러내고 타인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 온유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